거기에 기독 청년 이 네플리도프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자기 집에 하인 이 여자를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그리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나타샤라고 하는 이 하인이 임신을 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임신의 사실을 알게 된 그 부모들이 이 나타샤를 이제 집에서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길거리로 쫓겨나온 이 나타샤는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너무나도 혹독한 그런 고생을 하며 살다가 결국에는요, 이 몸을 파는 그런 여인으로 전락을 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을 파는 창녀로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요, 이 못된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남자가 얼마나 악한 남자였는지 너무나도 자기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남자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살인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붙잡혀가지고 그리고 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재판할 판사가 누구였는가? 그동안에 자기를 건드렸던 네플리도프라고 하는 이 사람이 법학을 공부해가지고 그리고 판사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자기를 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판을 하면서 신문을 하면서 쭉 이 여인의 이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모든 것이 바로 자기 자신 때문에 일어난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 판사가 알게 되어졌었습니다. 마땅히 사형에 이렇게 처형을 해야 되겠지만은요, 그런데 사형에 처형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시베리아로 유형을 보내는 그런 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네플리도프라고 하는 이 판사는요, 이 유형을 보내면서 자기 때문에 이렇게 인생을 망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그 여인과 함께 시베리아로 유형을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던 도중에 이 여인 속에서 이제 저녁에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날 저녁에 이 네플리도프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가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약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새로 이 거듭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톨스토이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런 소설입니다. 여러분, 이 톨스토이는 여기서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떤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가?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을 이 부활이라고 이렇게 그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무엇이냐?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이 생명의 근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죽어도 사는 생명,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은요,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굴에는 웃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낙심과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기쁨을 잃어버리고 얼굴에 웃음을 잃어버린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어쩌면은요, 아마도 이 예수를 믿으면서 오랫동안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을 받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요, 전혀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는 것은 아닌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오늘이라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고 한다면요, 우리의 삶 속에 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삶의 이 변혁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때는 새벽에 미명이었습니다. 안개가 피어오르고 그리고 아직 냉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안개가 피어오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봇다리를 들고서 총총걸음을 어디론가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요, 아마도 지난밤 한숨도 자지 못한 듯, 아마도 마치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기다린 듯 날이 새자마자 기계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요, 엊그제 이 십자가에서 이 장사를 지냈던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무덤은 큰 돌로 이렇게 막아놓은 그런 무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 무덤을 열려고 하면은요,
장정이 대여성에 달라붙어도 그 돌을 옮길 수 없는 그런 무덤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드리기 위해서 이 여인은 그곳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분은요 어떤 분이었었습니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요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을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예수님은요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고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계심으로 이 여인은 애롭지 않았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태양이었고요 든든한 바위였었습니다. 그런 그분께서 죄도 없이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절망감이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은 흩어지고 몇 사람 여인들만 남았지만 자신만이라도 그분의 시체의 마지막 향유를 부어드리기 위해서 지금요 그곳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지런히 무덤에 도착했을 때요 이 여인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무덤은 열려 있었고 무덤을 막아놨던 돌은 한쪽으로 이렇게 비켜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랬는데 무덤 안에는요 이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를 않은 것입니다. 도대체 이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는가?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은요 너무나도 허탈했습니다. 너무나도 허전했습니다. 텅 비어버린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눈물만이 흐를 뿐이었습니다. 하염없이 흐르던 눈물은 어느새 통곡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엉엉 소리를 내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그 천사가 물어보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에게 말합니다. 주여 당신 누굽니까? 혹시라도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면 나에게 돌려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분에게 향유라도 부어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때 또 다른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주님의 음성이었었습니다. 동산직인 줄로 알았습니다. 마리아가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올라갔거든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곁에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님이 이 여인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라고 부를 때 그제서야 이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바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곁에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너무 기뻐가지고 라보니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하고 불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마라. 나는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그러니 너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너에게 형제들에게 말해서 그래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여인은요 한 걸음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믿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죽어서 썩어서 이제 무덤에 들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제자들은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소식을 자기들만 간직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그래서 열심히 이 부활을 전하는 그런 제자들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에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심으로 이와 같은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심으로 다시 새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도 아마도 이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면은요 다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주님께서는요 제일 먼저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자를 만나 주셨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이 부활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거는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언 8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냐. 에레미야서 29장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주님은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은요 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이 인격적인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분을 사랑하고 간절히 찾고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을 반드시 만나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당시에는요 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도 있었고 어머니 모친 이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 누굽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도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그리고 요게벳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예수님께서 이 많은 그 사람들 가운데서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으로 만나 주신 이유가 뭐냐? 그녀가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욱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입니까?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 여인은 흉악한 귀신이 들렸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여인은요 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함께 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 소식을 듣고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나도 주님을 만나면 그분을 만나면 나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렸던 그런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누가복음 7장 39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정성으로 이 예수님을 섬기고 있을 때 거기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무슨 말을 하게 됩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선지자라고 한다면은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를 알 줄로 알았을 것이다. 죄인인 줄 알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도 모르고 이런 대접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지금요 이 비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요 이 여인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마도 이 마리아는 너무나도 거북하고 죄송스럽고 힘든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성을 다하는 것은 틀림이 없었는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도리어 누를 끼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한 것 같아가지고 초조하고 불안한 그런 마음으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이 많음이니라.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에 대해서 이 여인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게 되었다. 왜? 이 여자가 사랑이 많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 위로를 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아마도 이 말씀으로 인해서 막달라 마리아는요 이제 내 일생을 이분에게 바쳐야 되겠다고 그런 마음의 각오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부터는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이 죄를 짓지 않고 이 거룩한 삶을 살면서 순결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이 주님으로 받은 이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자기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됐을까요? 너무나도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산다 하더라도 그 여인의 삶은요 살아있는 삶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여인의 삶에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잊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마지막으로 자기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 향을 가지고 이 무덤으로 달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도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그분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맨 먼저 만나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여기 저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에서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여자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아니니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 곁에 서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지를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요, 지금 이 마리아는요, 이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슬픔에 쌓여서 아무것도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마지막 시신에 향이라도 불어왔을 때 시집마저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당황한 마리아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때 누가 자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리아야 라고 자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거는 주님의 음성이었었습니다. 동산지기가 아니고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을 곁에 두고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게 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요, 이 함께 계시는 이 주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냐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두 제자가 낙심에 빠져가지고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들 곁에요, 한 사람이 함께 그들과 동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곁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깨닫지를 못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영의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전에는 성경을 풀어주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눈이,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 눈이 가려져 가지고 보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덮어놓고 믿는 거 덮어놓고. 제가 이번에 고난주간을 지나면서요,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고난주간의 묵상의 말씀을 다 보내드렸는데요, 참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그것을 읽었는지 읽고 묵상에는 안 했는지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면 천만의 말씀, 저는 정확하게 너무나도 다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는 척하고 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요, 보지도 않고 무조건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거기다 키워드를 딱 집어넣어서 그 안에다가 뭐라고? 읽고 묵상하시고 난 다음에는 아멘으로 카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읽고 묵상한 사람은 아멘이라고 답변을 보냈습니다. 며칠간 아멘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읽지도 않고 아멘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는 아멘 할렐루야로 답변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읽는 분들은 이렇게 아멘 할렐루야 하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라나타라고 그렇게 제가 이제 이 키워드를 넣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읽는 분들 어떻게 합니까? 마라나타라고 다 깨었어요. 여러분 좀 양심에 가책이 됩니까? 가책이 되시나요?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멀리하세요? 성경을 그렇게 멀리하고 덮어놓고 믿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요 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때 그들의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덮어놓고 있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믿다 보니까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을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가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가지고 그래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요 우리가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죽으신 줄만 알았던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살아계셔서 자신에게 말씀을 하실 때 너무나도 어안이 벙벙했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성이 지금 혼동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이것은요 인간의 이성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그러므로 자신의 눈을 의심하고 멍하고 서 있을 때 주님은요 형제들에 가가지고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7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지금요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무엇을 말하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이 축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 최고의 축복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바 아버지입니다. 아바는 무엇이 히브리어로 아빠입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보다는요 아빠가 듣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는요 목사님 아들이 중학교를 다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는 아버지하고 이렇게 부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니까는 아버지가 갑자기 엉뚱했습니다. 그리고 거리감이 생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물어봤답니다. 너 왜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불러서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그냥 그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어색했던가 봐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게 되니까 아마 자기 체면을 살리려고 그랬는지 아버지의 체면을 살리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은요 그렇게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어머니들 어떻습니까? 어머니하고 부르는 게 낫습니까? 엄마라고 부르는 게 나아요? 엄마라고 부르는 게 낫잖아요. 저도 우리 큰아이가 보면 제 나이가 4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지금도 아빠 하는데 저는 그게 듣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부르기를 원하시냐면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른들은요 아마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기가 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요 가까이 하나님을 아친 아버지로 부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특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이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되면은요, 그때부터 그 자녀들에게 무엇이 달라붙냐면은 경호원들이 다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호원이 먼 발치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들의 행동을 주시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누가 혹시라도 해를 가할까 싶어가지고 항상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은 우리에게도 이런 경호원이 따라붙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경호원이 누구일까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뭐라고 그래요? 보혜사라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항상 우리 곁에 계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을 지금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늘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을 져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부모 가지고 다 자녀들 것입니다. 자녀 유산을 나중에 다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다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봄이 오게 되면 산과들의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이것이 어떻게 존재하게 된 존재의 의미를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아름다움을 누리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발견한 사실은 뭐냐? 세상이 너무너무나도 아름답다는 사실입니다. 아름답다 못해서 신비한 것입니다. 신비의 세계고 마치 동화 속의 주인공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늘도 땅도 바다도 산도 꽃도 풀잎도 사람도 이웃도 모두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다 아름답습니다. 그것들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길가에 돌멩이도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 이 땅속의 지렁이도 너무너무 신비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신비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땅속에 살아가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요, 이렇게 모든 것이 아름답고 신비의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우리에게 이 괴로움을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내 인생을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 어떻게 우리에게 붙여준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질병이 찾아오고 사업이 망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하다면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런 문제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면은요,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난도 슬픔도 아름다움도 괴로움도 모두가 축복의 통로의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색깔이 다른 보석들입니다. 이 찬란히 빛나는 그런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시편 119편 71편에서 71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노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게 되면은요, 이런 고난이 어떻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깨닫는 축복입니다. 아바 아버지, 이것은요,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 소식을 형제들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오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마리아처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지 사흘 만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